사모하시는 양명한 감독님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시험찮네. 대부분 목사님들 모인 곳에 설교하는 게 힘들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에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빨리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일영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길래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왜 땀 흘린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간단하게 할 겁니다. 또 제가 2시간 차 몰고 왔는데 너무 간단하면 기름감이 안 나오잖아요. 조금 세게 하더라도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이면서 선지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원만하면 아멘으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저분이 제일 아멘이에요. 저분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목회를 하셔요. CTS 어르신들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한 세월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어르신들이네요.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큰어머님 같기도 하고 빨간 젊어 보이려고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잘하셨는데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시죠.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기를 무슨 정치 집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기를 목사가 목회하면서 밥 빌어먹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뭐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지하실 바닥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10명, 20명 이렇게 모인 성도들을 불쌍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교회에 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목회를 하면서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폼나게 목회하는 것을 바라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짤막한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 암만 뭐 성공을 했어도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자기 아들이 불효자식 될까 봐 그런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자식은 공부를 잘해도 불량 학생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도 전혀 무반응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 꼬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초등학교 6학년 자식이 말이죠, 자기 선생님을 그냥 귀싸대기 올려붙이는 시대가 됐으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어떤 틀림없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니고 하니 그 얘기는 접어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말로만 예수 믿네 하고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목회자님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탈선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꼽로 흘리시고 그들의 피의 흐름을 통하여 원죄를 씻기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영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은 뭐 역사책이냐, 어떤 분은 뭐나 별별 얘기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로 이야기를 개소리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죄시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잘 가르쳐서 죄시습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바로 보라성 교회도 될 수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잘 지켜야 되고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못 지키면 목사 자격 없어요. 교회를 잘못 지키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자격이 없어요.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저희 교회는 118년 된 교회인데 역사 속에 118년 된 교회인데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오후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예배 드릴 때에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여보시오 정신 차려. 당신보다 내가 더 걱정이야. 예배 드리다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내가 더 걱정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아침에 소독하고 점심에 소독하고 저녁에 소독하고 다 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내가 더 걱정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도 교인이 전혀 줄질 않았어요. 더 늘었어요. 결산도 예산도 더 늘었어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짓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 주변에 저와 함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 2,000여 명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어떤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했어요? 교회가 예배 정치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드리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린 뭐 했냐?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대한민국을 확 덮고 모든 질병들을 다 물러치워 주시옵소서. 그게 더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 모든 이정자들이 올바른 정신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을 뭔고 하니 그 기도를 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목사 고집 대단하네. 고집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회의 감독을 지났습니다. 고집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났습니다. 고집이 대단하기 때문에 양 목사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빼다 못해서 제가 대표회장이 됐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강원도는 1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3,500개 중에 코로나 시국에 문 닫은 교회가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아멘.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초계파적으로 교회가 6만 개입니다. 6만 개 중에 삼각교회, 월세교회, 전세교회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10,000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들의 소명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큰 교회 손가락질하는 거야. 교회가 무슨 코로나 원상적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월세도 낼 수 없고 전세금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방해뿐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는 데 바로 교회가 필요한 줄 믿으십니다. 영원 구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투표할 때만 하면 아주 교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야당 쪽, 그 다음에 여당 쪽, 한 번은 여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한 번은 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한 번은 권사가 군수가 되고 한 번은 집사가 군수가 되고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 싸우고 선거 때만 되고 그럼 나는 중간에서 뭐 합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교회가 이익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가? 그걸 보고 제대로 투표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한동훈 쪽이에요 이재명 쪽이에요. 그래 쓰지 않는 소리 마라. 난 하나님 쪽이야. 어떤 사람이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어.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 무조건 찍으면 안 돼.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 무조건 찍으면 안 돼. 목회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쪽에 서면 안 돼. 서야 돼. 사명 쪽에. 내가 오늘 물었습니다. 송일원 목사님, 여기 여당이 강해요, 야당이 강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한 거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제가 동작지방에 있을 때, 동작지방에 사당제일교회에 있을 때 우리 송 목사님이 여 밑에서 지하실교회 하셨어요. 그때 송 목사님 보고 아 이분 대단하시네, 뭔가 있네. 저희 교회 청평에서 집회를 했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저는 좋은데 그때 제가 송 목사님을 초빙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내가 본인의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남의 얼굴 다 봐.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잘 못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 모이는 숫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교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일호를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끝난 거예요. 유럽이나 서구로 한번 가보세요.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 속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호텔로 변했는가 하면 카페로 변했는가 하면 음악관으로 변해 있어요. 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지하실 교회도 괜찮고 월세 교회도 괜찮고 전세 교회도 괜찮고 건물이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강동구 50만 600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을 한번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확 불리는 그런 강동구 교회협의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협의회가 뭡니까? 교회가 딸딸딸 뭉쳐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딸딸 뭉쳐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자고 교회협의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망가뜨린다면 교회협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 일에 36대 대표회장으로 송 목사님 잘 선택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 모두어 주님 주신 바로 하나님의 전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교회 학교 학생을 담당한 우리 교회 부목사가 감독님 저 교회 학교가 자꾸 줄어요.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줄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줄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준다는 거야. 혼내야 돼. 야, 정신 차려! 뭐 하는 짓이야? 초등학생이 주는 것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애기 안 나니까 주는 거야. 애기 안 나니까. 중고등학교 주는 것은 역시 엄마 아빠가 애기 안 나니까 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주는 거야. 초등학교 문 닫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학생보다 안 믿는 학생이 훨씬 더 많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엄청 많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흥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한국의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직도 4천만이 예수 안 믿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 인구가 주는 것 우리가 왜 신경 써?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써야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교회 협의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복을 받고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여기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자기 자식이 복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 자기 자식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 원치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 팔고 논 팔아서
자식 사업 미천되는 게 부모고, 자기는 못 배웠어도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켜야 되는 게 부모고, 자기는 아궁이에 불 떼가면서 밥을 해먹어도 전기밥솥에 밥해 먹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가 구원받은 사람,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복을 못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었나 안 믿었나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건강에 문제가 왔다, 물질적으로 문제가 왔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다, 현실 생활에 문제가 왔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뭔가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경에 본인이 예수를 잘 믿으면 3, 4대까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년 가지고 자녀들이 수천 대 1위까지 복을 받게 되고, 강동구 교회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션 참대. 할렐루야.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난 국회의원 300여 명 되는데 뭐 40%가 기독교인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참 답답해요. 꿉꿉해요. 진짜로 국회의원들 가운데 30~40%가 기독교인이라면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취하고 도덕적으로 취하고 정치적으로 취하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과 심령이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할 말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방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복을 받을 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4월 10일 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당여당 가리지 말고 제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시간 끝나겠습니다. 끝.